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3주일 인간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죄악, 여기를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페이지 수가 내가 그렇지, 맞아, 70페이지. 내가 지난번 저기 중국에 가서 강의한 거 표시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접어놓고도 또 헷갈리네. 자,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기독교가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 거듭남의 교리를 설명하는 게 제일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니고데모가 의문점을 가졌던 의문을 역시 오늘날에도 불신앙인들은 갖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다시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뭐 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이 세속 사회, 또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또 뭐 불신앙인들에게는 뭐 니고데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생과 거듭남 이것이 없으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땅에 난 것과 또 땅에 속한 것, 그 다음에 하늘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것, 이렇게 서로 구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으로 나는 것, 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보다는 이것은 체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통 흔히 기독교를 말해서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써요. 체험의 종교.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체험의 종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왜 쓰냐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위로부터 내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어떤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니고데모가 지금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신적인, 즉 하나님에게서 근원되는 출생이구나. 그러니까 육적 출생하고는 다르구나. 육적 출생은 뭡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거기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건 뭐냐? 이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것을 지적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걸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생판 기독교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날 진짜 성령이 내주하셔갖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거듭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교리적인 지식을 알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깊은 심오한 나름대로 사상과 철학이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뭐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잘못된 체험들이 많아서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잘못된 체험들이. 그렇다고 해서 체험은 다 나쁜 것이다. 일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어때요? 메마르게 대합니다. 메마르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은 내가 알고 배운 그 말씀과 교리가 참으로 나에게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우쳐서 내가 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체험만 중시하는 지금은 사실 체험을 중시하는 시대죠. 체험. 그냥 체험. 어떠한 체험이든지 좋다. 그냥 체험만 하면 다 된다. 지금은 사실 이게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극단적. 너무 이게 사실은 극단적인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 것은 이제 어떻게 좀 중간으로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모르면은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어때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열광주의. 그래서 에드워즈의 그 전기문이나 그 읽어보면은 에드워즈가 그 각성 운동 이후에 에드워즈가 힘들어한 게 뭡니까? 그 영적 각성을 한 사람들이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는데 영적 대각성이 서서히 이제 수그러드니까 그런 체험이 이제 없는 이젠 체험이 자꾸 이제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 굉장히 어떤 그 신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그 문제를 다루는 일이 굉장히 에드워즈의 사역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우리 신자,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과 역사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우리가 대각성 시대에 그 에드워즈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판한 게 뭐냐면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체험주의자들을 이 사람들은 그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몰아버렸어요. 에드워즈는 근데 방어를 했죠. 왜? 성령의 어떤 각성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체험은 있다. 이 체험을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체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유니테리언으로 전부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일신론자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하고도 동일하게 비춰지는 게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이거 개혁교회 문제입니다. 개혁교회가 어떤 은사주의자들의 체험이라든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싹 부정해 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뭡니까? 그냥 이성의 종교밖에 안. 이성의 종교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유니테리안이에요. 전역적인 유니테리안이 이성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유니테리안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떠한 사람이냐면 고학력층들이라고요. 아주 굉장히 그 어떤 그 학력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체험이다, 어떤 성령의 역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배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의 참된
은혜의 역사는 우린 부지런히 추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무시한다면은 개혁교회는 또 다른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교리가 지금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에 있어서 이것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모든 것들이 이게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앙 감정론을 쓴 거예요. 신앙 감정론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읽어봐야 되는데, 신앙 감정론은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되고 한 2, 30번은 읽어야 돼 사실. 2, 30번은 읽어야 에드워즈가 뭔 말을 하는구나 알지. 이한머리 같은 사람도 자기가 이한머리가 얼마나 참 그 똑똑한 사람입니까? 로이드 존스의 그 사역의 부목으로 섬겨. 자기가 나이가 40이 되어서 읽을 때 이 신앙과 정서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때서야 고백을 할 수 있었대. 그때서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한머리가 그 책을 처음 읽은 게 40이 넘어서 읽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그거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근데 그걸 실제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40이 넘어서, 그만큼 에드워즈가 엄청난 이 신학 자체가 지적이면서도 인간의 정신과 이성을 꿰뚫는 이 성경의 진리를 거기에다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요. 하나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어. 최근에 그 어떤 인문학 저서에 나오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어떤 책을 1000번 읽은 사람들이 1000번, 10,000번 읽고 10,000번, 1000번 이하는 기록도 안 했대. 그런 책을 일생토록 수천 권을 읽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학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한 번 읽지 말고 10번, 20번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잡동사니 책 2, 300권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한두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말 일생토록 계속 읽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제로 체험화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읽고 하는 거 마치 꼭 무슨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 그 우리가 교리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교리 공부도 그 교리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못 인도하면은 교리 공부가 아주 엉망이 돼.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이 나빠져요. 더 아주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나 교리 공부를 바르게 인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를 바르게 인도해야 돼. 바르게. 마치 무슨 시험 공부하든 답 쓰고 이 짓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알아서 개인이 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에게 하신 이것도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적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각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각성이.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자밖에 안 돼. 문자밖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고전 책들을 할 수 있는 한 100번이도 좋고 1000번도 좋고 10,000번이 10,000번 읽는 사람도 있더만.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 그 옛날 그 중국의 어떤 학자는 어떤 책을 읽을 때 10,000번이에요. 10,000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나 그다음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같은 거, 그다음에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몇몇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한 수십 번씩 봐도 전혀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을 때 그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현대 신학자들, 복음주의 신학자들처럼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학문적으로만 연구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옛날 신학자들은 진짜 자기가 체험하고 알고
알게 된 교리를 그거를 책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존 오웬의 글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스펄전도 존 오웬의 글은 너무 어렵다 그랬었어요. 근데 존 오웬은 일부러 사람들이 어렵게 교리를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체험하고 알게 된 걸 쓴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존 오웬 책들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루를 투자해도 괜찮아요. 한 페이지 찍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툭하면 오웬 불러대는 그 저 안양에 어떤 목사 있는데, 난 그 사람이 오웬에 대해서 얼마나 뭐 알길래 저렇게 툭하면 오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오웬을 읽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이것을 그냥 막 하지 마세요. 수십 번 수백 번 좋으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우리가 그냥 아주 뭐 일문 답 이문 답 이게 아닙니다. 그 교리 문답을 반복적으로 다시 보고 또 그 교리를 정리한 사람들은 그냥 정리한 게 아니란 말이고, 이 사람들은 그 교리를 진짜로 자기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교리 문답을 작성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머리를 그냥 굴려가지고. 지금 신학자들은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그러니까 신학이 건조하잖아요. 그 옛날 신학책하고 지금 신학책 딱 보면은 건조해.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석들 보면 굉장히 아주 뭐 진짜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데, 지금 주석책들을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벵겔 주석이나 이런 옛날 고전 주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석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주석 자체를 읽는 것만 해도. 근데 지금 주석들은 안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학문적인 걸 추구하면서 이 주석을 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기독교의 그 교리와 신학은 내가 체험적으로 알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거 백날 이거 한 권 다 읽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내 신앙 영적으로 이거를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막 뭐 급하게 막 그냥 하지 말고 치밀하고 또 세심하게 또 영적으로 또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걸 깊이 있게 다뤄야 진짜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뭐 과정 하나 뭐 띄었다, 뭐 책 한 권 띄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물과 속료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순히 네가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진짜로 네가 물과 속료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몰라. 왜? 그 본문에서 그 이후의 상황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추측상으로 나중에 니고데모가 그 사도들을 변론하는 걸 보면은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아마 이 말씀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들을 변호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것만 하게 되네요. 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과 이 교리가 그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그저 입으로만 그저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참 위대한 신앙의 참 용사와 선배들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에서, 정신 속에서 이 말씀과 교리가 아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참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피 한 방울까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